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임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 안에 심어 놓으신 내장사전, 그 중에서도 사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이 2인칭과 3인칭 의지밀의 시제 조동사 shall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하 19장 23절과 열왕기상 2장 8절을 대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였을 때에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다윗 왕이 그 사실을 곧 자신이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다. 흠정역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한킹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열왕기상 2장 8절입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보라,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족 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내려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였으므로 내가 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흠정역입니다. 또 보라,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족 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내려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기에 내가 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한킹입니다. 또 보라, 바울임에 속한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려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는 화자가 곧 말하는 이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말했던 단어 또는 문구와 훗날에 그 말을 인용한 구절에 다른 단어 또는 문구를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하여 한 구절의 단어 또는 문구가 대응하는 다른 구절의 특정 단어 또는 문구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사무엘하 19장 23절에 Thou shalt not die와 열왕기상 2장 8절에 I will not put thee to death를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에 Thou shalt not die를 2,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not cause thee to die, 곧 내가 너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겠다가 됩니다.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I will not kill thee,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가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열왕기상 2장 8절에 I will not put thee to death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2장 8절에 I will not put thee to death가 사무엘하 19장 23절에 Thou shalt not die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9장 23절에 Thou shalt not die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장이 예언이 아닌 맹세로 읽힙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Thou shalt not die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하여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다윗의 맹세를 맹세로 읽을 수 없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마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앞에 두고 백성들아, 우리의 원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세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백성들아, 내가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며 맹세할 것입니다.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맹세는 맹세가 아닌 예언에 불과합니다. 화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왕의 경우에도 문맥이 맞지 않는데 하물며 맹세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말 성경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상에게 내가 이리라, 내가 되리라, 내가 아니하리라 등으로
예언하시면서 맹세하시는 구절들이 매우 많습니다. 맹세로 읽히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으로 읽히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9장 43절과 4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내 영광에 의하여 내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흠정역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한킹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그 다음 구절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이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절에 The tabernacle shall be sanctified와 44절에 I will sanctify the tabernacle을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43절에 The tabernacle shall be sanctified를 2,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the tabernacle to be sanctified. 곧 내가 성막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다가 됩니다.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I will sanctify the tabernacle. 곧 내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가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44절에 I will sanctify the tabernacle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44절에 I will sanctify the tabernacle이 43절에 the tabernacle shall be sanctified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43절에 the tabernacle shall be sanctified는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처럼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또는 성막이 거룩하게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어 내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20장 4절과 7절을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각기 다른 시간에 고용한 품꾼들에게, 곧 이른 시간에 고용한 품꾼들과 마지막 시간에 고용한 품꾼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약속하며 말합니다. 4절에서 3시쯤에 고용한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합당한 것을 주겠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길로 갔다. 흠정역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한킹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7절에서 11시쯤에 고용한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합당한 것을 주겠다. 흠정역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한킹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4절과 7절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똑같은 문장, 곧 Go ye also into the vineyard and whatsoever is right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각기 대응하는 위치에 4절에는 I will give you가 있고 7절에는 shall ye receive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그 단어 또는 문장이 있는 구절 가까이에 있는 구절에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이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단어가 있는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온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주기도 하며 특정 단어가 있는 구절에 앞서는 구절에 있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주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4절에 I will give you가 7절에 shall ye receive의 의미를 정의해 줍니다. 7절에 shall ye receive는 주어와 조동사의 어순을 뒤바꾸어 그 문장의 의미를 강조한 문장입니다. 어순을 바꾸지 않은 ye shall receive를 2, 3인칭 의지미래 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화자인 I, 곧 나를 주어로 하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you to receive, 곧 내가 너로 하여금 받게 하겠다가 됩니다.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I will give you, 곧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되어 바로 이 문장이 4절에 I will give you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여 4절에 I will give you가 7절에 shall ye receive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whatsoever is right that shall ye receive는 포도원 주인의 의지를 담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합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금정역과 한킹은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와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라고 번역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긴 약속으로 읽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레미야 51장 4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준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받은 바로 그대로 응징하시겠다고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하시는 구절입니다. 한국어 권이역입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죽임당한 자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한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내가 온 땅에 죽임당한 자들로 하여금 바빌론에서 쓰러지게 하겠다. 흥정역입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죽임당한 자들을 쓰러지게 한 것 같이 온 땅에 죽임당한 자들이 바빌론에서 쓰러지리라. 한킹입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살해된 자들을 쓰러뜨림 같이 바빌론에서도 온 땅에 살해된 자들이 그같이 쓰러지리라.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같은 구절 안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 또는 문장이 대응하는 다른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두 문장을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곧 cause the slain to fall과 shall fall the slain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접속사 as, so, 곧 뭐뭐 한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사용하여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shall fall the slain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어와 조동사의 어순을 뒤바꾼 문장입니다. 어순을 바꾸기 전의 문장은 the slain shall fall입니다. 이 문장을 2, 3인칭 의지미래시제 조동사 shall에 관한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말씀하시는 분, 곧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역동사를 써서 바꾸면 I will cause the slain to fall, 곧 내가 죽임당한 자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겠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시제는 과거와 미래로 다르지만 앞문장 cause the slain to fall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문장에 cause the slain to fall이 뒤에 나오는 문장 shall fall the slain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hall fall the slain은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처럼 죽임당한 자들이 쓰러지리라 또는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리라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내가 죽임당한 자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응징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분인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언약을 언약으로 읽지 못하고 맹세를 맹세로 읽지 못한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언약으로 읽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주신 맹세로 읽을 수 없게 만든 우리말 성경들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일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과 그 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